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욕망은 단언코자 오래 사는 것이지요. 물론 어르신들께 오래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면 한결같이 목사님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나 안 되고 적당한 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죽고 싶은 사람보다 살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세상이지요.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연세 드신 어른들도 늙으면 죽어야 해.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한번 옆에서 그러면 죽으세요 하면 큰일 나죠. 할머니가 하도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니까 손자가 밥풀에다가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할머니 이거 죽는 약인데 드세요 하고 드렸더니 그날부터 할머니가 한 달 동안 손자하고 말을 안 하더랍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살고 싶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처음 하신 말 놀랬지? 아니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율할 만큼 놀랍고 큰 기쁨,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달려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만 해도 너무도 놀라운 일인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의 주로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다. 정말 놀랍고 전율할 정도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부활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는지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예수님 장사 지냈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감사하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말하지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중에 부활하신 첫 열매다. 예수님 혼자 부활하고 끝낸 것이 아니다. 예수님 부활은 첫 열매이다. 첫 열매라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계속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세례 문답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그 고등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학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망설임 없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조만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 있죠. 남극과 북극도 정복했고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정복했고 달과 우주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참으로 무익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수많은 방법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 자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죽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 예수님은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은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물론 지금 이 육신은 죽어 썩어 없어지지만 예수님도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와 같은 새로운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실로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 소망으로서의 부활,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영으로서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부활합니다. 맹물 인생, 맹탕 인생이 살맛 나는 포도주 인생으로 부활합니다. 주저앉아 좌절하고 체념하던 안전뱅이 인생이 벌떡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걷고 뛰는 인생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질병과 상처로 짓누린 인생이 백전불굴 강건한 믿음의 용사로 부활하게 됩니다. 슬픔의 죄를 뒤집어쓰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인생이 기쁨의 화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모든 사건들마다 염려 대왕이 모든 일에 감사 대왕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즐겨 이 찬양을 부르지요. 그러나 정말 그 찬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 놀랬지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곤고한 우리 심령에, 고단한 우리 삶에, 메마르고 갈라진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 친구와 이웃을 저 깊은 바다에 잃어버리고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저 안산 땅에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역사가 내게 그리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명이여 부활의 주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안산 땅을, 수많은 학생을 깊은 바다에 잃어버린 저 수많은 학생을 깊은 바다에 잃어버린 저 단원 고등학교를
너무도 소중하고 예쁜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생존자는 반드시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은 영원한 부활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참사로 일한 잠자는 자들과 실종자들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